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0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확실히 믿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확실히 믿을 수 없는 구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을 수 없는 거다. 믿는 게 비정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6절에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이게 이제 조건절입니다.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조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이러하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소발은 욥의 과거에 그렇게 명예롭고 존귀했던 그 삶이 지금 사라져 버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비참한 욥을 이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아무리 영화롭고 명예로운 삶을,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렇게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변하는 이것으로 소발은 확신하고 있어요. 이거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현재 불행한 가운데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의 원인을 욥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의 이런 욥에 대한 비난, 이 비난 속에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 지금 6절에서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미친다. 여기서 존귀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나샤, 들어 올리다. 이 나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고, 이게 이제 하늘로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신자를 나타내는 말, 거듭난 사람, 또 이게 이제 하늘에 오르는 부활을 연상시키는 말이거든요. 이 나샤의 파생어인데 여기서 딱 한 번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샤가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들려 올려진 것을 의미해요. 들려 올려진. 그러니까 들려 올려짐. 이것을 그래서 존귀함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이 존귀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의미는 들려 올려짐. 그러니까 들려 올려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승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소발은 이거는 지금 권세가 높여지는 것,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높여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나샤에서 파생되어진 쉬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지금 소발의 이 말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머리가 구름에 미친다. 마찬가지죠. 이게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구름에 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그 부활의 과정을 아는 이에게는 이것이 승천에 대한 모습으로 보인다고요. 근데 지금 소발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신분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승천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거를요, 불가능한 사실로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다 한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악인은 원래 그렇게 존귀하게 될 수가 없는 건데 만에 안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욥의 과거에 그랬던 것은 사실은요 아주 희소한 경우라는 거예요. 너와 같이 악한 자가 그렇게 존귀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설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욥의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엔 너처럼 된다. 뭐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발의 이 말을 통해서 욥을 악한 자로 규정하고 악한 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뭐 사람이 부활을 하고 뭐 승천을 하고 이런 거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사람이 신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실제로 승천한 역사적 사례가 있잖아요. 이미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이것도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믿음의 선진으로서 믿음으로 에녹이 그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확정을 하거든요. 또 이제 승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이제 역사서에 물론 이제 욥기 이후의 사람이기는 하죠. 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서 그렇게 하늘로 승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하늘로 들려 올려질 이 승천 사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뭐 하늘로 들려 올려지고 뭐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면은 불멸의 존재로 바뀌고 이것은 무슨 뭐 소설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6절에서 만약 뭐뭐라면 그래서요.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요.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믿는 사람이 현재의 이런 문제들과 이 생에서의 육체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 그렇게 깊을까요? 결코 가벼운 일 아니죠. 그런데요, 장차 우리가 서게 될 그 심판대 앞에서 이거는 뭐 영원히 버려지거나 뭐 이런 심판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되었는가 되어지 않았는가 달아보는 심판이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긍휼의 심판이거든요. 이게 긍휼의 심판은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은혜의 심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완전한 존재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확실히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그 또한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이 말, 만약에 뭐뭐라면, 만약에 그런 게 있더라면 뭐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내부에서조차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발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사람, 이것은 사실 소발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소발의 입을 빌어서 사람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소발의 입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은 뭐 잘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안 믿으니까 막 가는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인지 소발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실상,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 이어 7절과 8절과 9절, 이것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기의 똥처럼 그렇게 높아진다 할지라도,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 영원히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헬라어에는 없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에는 없는 말.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영혼의 개념을 가진 단어가 있다. 이게 아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7절에서 또 영원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원히는 영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올해의 성경에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영혼에 관한 것일 거고, 영혼에 관한 걸 거고, 또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아드라는 말이다.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다른 단어들이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세 가지 개념이 있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완성시킬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라고 하는 영혼의 개념이 있고, 또 실제로 역사 속의 시간으로서, 연대기적 시간으로서 하나님만 아시는 그 끝,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간, 하지만 끝은 있는 시간, 그것을 또 영혼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영혼에 있다 그랬어요.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걸 그래서 다르게 번역을 한다고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말은 네차흐라는 말이거든요. 네차흐. 이 네차흐는 나차르의 명사형이에요. 이 나차르는 현저하다라는 뜻이에요. 현저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뚜렷하게 드러난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근데 그 뚜렷함이 너무 힘이 강해서 변함없이 계속 드러난다. 그래서 이거를 영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 사전적인 의미로 이걸 번역한다면 대부분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영혼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심지어는 지존하신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여러 가지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네차흐의 원래적인 의미는 뚜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힘이 강한 거죠. 힘이 강해서 쇠하지 않고
그냥 상록수처럼 이런 거. 그런데 이것은 영원의 개념이 아니라 강력한 어떤 힘이나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서 있는 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영원성이 초점이 아니라 강한 힘이 초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는. 그래서 영원히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가장 중요한 게 무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말한다. 망한다. 여기서 이제 망한다 라고 번역된 이 말이 사라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죠. 자기 똥처럼 뚜렷하게 사라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똥은요, 말라 비틀어지고 없어져요. 언제 그 길가에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 깔려있나 싶은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말라 비틀어지고 먼지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의 얘기는 악한 사람이 아무리 존귀하게 되고 부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봉에 오른다 할지라도 똥처럼 버려지고 그리고 그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설사 그렇게 존귀하게 될 수도 없지만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소발의 생각인데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욥기의 1장 1절의 시작은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건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에 대해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아유, 그거는 뭐 조건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의 생각은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부활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사탄이 욥에게 하는 이 사탄의 말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사탄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반드시 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거고요, 파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셔가지고 12명을 사도로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사도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을 맡기고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탄이 그러는 거죠. 아유, 어디 믿을 게 없어서 이런 인간들을 믿습니까? 다 떠날 자들이고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보니까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한 놈은 팔아먹질 않나. 한 놈은 뭐 제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했다는 놈이 뭐 그저 감옥에 잡혀갈까 봐 벌벌 떨면서 또 오버하면서까지 또 뭐 예수님을 뭐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될 일이지 뭐 또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말이죠. 끌려가서 다른 사람들 또 여인들 또 다 따라가는데 말이에요. 사도라고 했던 놈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니까 그때요, 사탄이 그랬겠죠. 보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욥이요, 뭐 그냥 악다고를 하면서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고 뱃속에서 그냥 지워버리지 막 이럴 때 마치 배반하는 제자들을 보고 아주 깨소금 냄새 풍기면서 막 깔깔거리고 있는 사탄과 같은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아, 이거 보라고 이럴 줄 알았다고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탄이 죽었다면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죽기까지. 예? 뭐 전승에 의하면 톱에 키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 담대하게 웃으면서 가잖아요. 그거 보고 사탄이 어떻게 했겠어요? 심장마비 왔겠죠. 사탄이 몸이란.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지금 욥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어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 버리고 고향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는 꿈같이, 여기서 지나가니, 지나가다라고 번역된 말이 우프인데, 우프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꿈같이 날아간다. 꿈을 꿨는데 생생한데 이게 생신가 아닌가? 꿈을 꾸기는 꿨나? 뭐 이런 거죠.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예. 꿈같이 날아갈 것이고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고, 그 꿈은 똑같이 꿀 수 없죠. 또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여기서 사라진다, 나다드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보는 환상, 뭐 꿈이죠. 헛것을 보았는데 그냥 훅 사라져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뭔가를 꿨어. 근데 생각이 안 나.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꿨는데 생각이 안 나. 이게 지금 밤에 보이는 환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중요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 이게요. 그 제자들이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열렬히 살던 그 삶이 있었거든요. 또요. 막 은혜를 받아서 막 뜨겁고 그냥 했던 그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면서 우리가 그러긴 했나,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어 9절에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그를 보다, 앞에 보다라고 하는 말은 샤자프라는 말인데, 이 샤자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응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응시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마치 경비병이 앞에서 누가 이게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래서 어딘가를 바라보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보지 못하다. 이 다시 보다, 이게 야샤프인데 또 본다는 뜻이에요. 또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가 다시 이렇게 뭔가를 보려고, 다시 말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처소는 그가 서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흔적이죠. 그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그가 살았던 이 세상의 그 생에 대한 기억들, 인사유명 호사유피라고 그랬는데, 호랭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이름은 고사하고 그의 존재 자체도 사라져버리는,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만약 이 사람이요, 인생 100년을 살고 사라지는 존재라면 맞는 얘기죠. 이게 맞는 얘기죠. 지금 소발은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납득도 되지 않을 뿐더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준다 할지라도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머리가 검은 짐승이라서, 이거는 결국 이건 동물적 존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멸망하고 말게 될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차버리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뜻이 다르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그래서 택했고, 그런 사람을 내가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인간은 결코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의 주장처럼 그렇게 가볍거나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지 않아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물론 인생을 들여다보면 인생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어요. 너무나 가벼워요. 작은 것 하나에도 팔랑거리고 작은 것 하나에도 12번도 더 뒤집어지는 가벼움이 있어요. 그리고요,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그 허무는 너무나 깊어서 정말 허무 자체인 그런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볍고 허무한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문맥에서 밝히는 이 소발의 구원에 대한 진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무한한 존재, 사람이 무한한 존재로서의 이 가능성에 대한 구원을 소발이 이야기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가벼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이 생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가진 영생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주장이나 논리를 따라서는 절대로 그 결론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만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해야지 그 사람의 현재나 또 그 사람의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생각과 같이 소발의 말과 같이 허무하고 가벼운 존재로밖에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불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랄 뿐이에요. 믿기를 바랄 뿐이에요. 믿지 않는다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전적으로 그날에 가지를 않아요. 아주 조금씩만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발이 말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확실히 믿을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원은 어떤 거다? 확실히 믿을 수 없는 거다. 확실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거 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것 같은 믿음이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렇게 다를 바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전 재산 다 버리고요. 목숨도 다 버리고요. 행복, 즐거움, 만족 다 버리고요. 그 기쁨과 영광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도 다르지 않구나. 사탄이 저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니고 저게 합리적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이거는 사실은 불가사의한 신비의 영역이구나. 그래서요, 그 없는 조그만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냥 근근히 여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새벽 예배라도 나오고 설교라도 또 듣고 하는 이것이 이게 내 믿음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멸의 존재로 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내로남불처럼 말이죠. 이 구원의 얘기를 나에게만 적용시키면 안 되지 않겠어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물론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뭐 엉뚱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들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나 내가 부활하는 거가 무 차이가 나요? 우리는 이렇게 부활할 만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살아간 우리가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도 말입니다. 대의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네, 그 할머니가, 가난한 할머니가, 생활보호 대상자인 할머니가 보조금 받는 것을 모아서 장학금을 주고 자기는 그냥 폐지를 주다가 그 근근히 죽지 않을 정도로 사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 내세울 만한 게 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고 그렇게 악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차이는요, 백지장만큼도 차이가 안 나요. 높낮이 차이가 없다고요. 두께의 차이도 없다고요. 구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확실히 믿을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내가 나의 본성이 바뀌어서 불멸의 인간이 될 수 있다면 내가요,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악한 걸로 치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잘 알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그 몇 가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 아니냐고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악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자기거든요. 왜요? 내가 잘 아니까. 가장 많이 아니까. 그런 나를 불멸의 존재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나를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시킬 부활로 나를 인도하시겠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주장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필요한 내가, 구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과 동시대를 살며 어우러지며 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과 그렇게 하기 싫다는 생각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나를 구원하지 마옵소서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확실히 믿을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신비. 이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신비적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함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은 없음을 믿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탄의 생각과 절대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뜻이 옳다고 여기는지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고 믿고 여기며 살고 있는지 나 자신과 또한 나의 인생관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 속에 사탄의 뜻이 우선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지 분명히 드러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